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나요? 바쁘고 힘들고 지친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을 줄 믿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심으로 3월 둘째 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내 뒤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찬송하는 모든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에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라라랄라 랄랄라라랄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라랄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라랄라 랄랄라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는 주 사랑 닮은 그네 오 놀라운 주님에서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닮은 그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랄랄라랄랄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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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바라보게 하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주 예수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이지연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곳에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역시 우리 놓치는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주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 주 예수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 예수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그 말씀에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믿음 안에서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었기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과 말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을 본받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성도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각 교육기관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아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방에서는 말씀의 풍성한 교제가 넘치게 하시며 바이블 아카데미와 평생대학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삶으로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섬기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에서는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믿음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의 배우자, 부모,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나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스스로의 이익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갈등과 전쟁으로 신음하며 고통받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다시금 평화의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가겠다 다짐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화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3월 둘째 주일 예배로 함께하신 샤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금주 샤론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남녀 사랑방 모임이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장소는 주보를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모임을 통해 풍성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춘계 대신방이 이번 주도 이어집니다. 신방을 통해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2026년도 1학기 평생대학이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2층에서 개강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도 비전 트립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7월 5일 주일밤 출발하여 11일 토요일 새벽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장소는 인도네시아 바탐 및 시볼가 지역이며 참가비는 청년 50만 원, 장년 130만 원입니다.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샤론 전도대 모임이 토요일 오후 2시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전도의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20분에 각각의 장소에서 있습니다.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3월 21일과 28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문답은 3월 28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권사회 주간 기도회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경통신반 10주차 문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년 성경 일독을 위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장기호 장로님, 최은주 집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떡을 제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 광고의 한다희였습니다.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순조 권사님께서 부민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폐렴 증세와 또 폐에 물이 차는 증상으로 인해서 좀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회는 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집중적으로 또 관리해서 치료받고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은 집사님, 이동원 장로님의 우리 아내 되시는 김영은 집사님께서 어깨 회전근 수술 받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 트립 일정이 지금 저희와 호주 시드니에 있는 그 학교와 이 중첩이 돼서 지금 날짜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다가 부탁을 드려놨는데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고 아마 오늘 밤에 연락이 올 듯합니다.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또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또 몇몇 성도님들이 여러분께서 또 우리가 어른들만 갈 수 있는 비전 트립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으십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한번 또 어른들만,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또 청년들과 같이 이동하는 일정은 사실 너무 힘들어서 같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만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면 그 시간들을 좀 잡아서 같이 우리 성도님들만 함께 참여하는 비전 트립으로 진행하려고도 합니다.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온전한 11조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분별하여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기억해 주옵소서. 선교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하며 헌신합니다. 저들의 수고를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성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큰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고 생일 감사의 물로 드리는 손길 위에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사 평생토록 주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목적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이 주의 나라가 경험되고 주님의 축복이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믿음의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이 없어 고생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 일터,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호자와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질문합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됩니까?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느 정도 대답할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느닷없이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할 내용이 없어요. 알긴 아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뭔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음이 사실이지요. 유독 그런 일들이 많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거나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셨어. 성령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야. 성령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셨어.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습니다. 잘 모르면, 이런 체험과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좀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굉장히 주장하고 찾고 많이 말하는 교단이나 성도들이나 교회를 보면 신비주의에 빠질 경향이 높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 신앙이 굉장히 드라이해집니다.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사실 저도 우리 신학교, 저희가 개혁주의 신학, 우리 합동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지만, 합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장점이면 장점이고 단점이면 단점이십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합니다. 터부시합니다. 이 조직신학 교수님이 어느 날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수님들을 모인다 해서 나 성령 받았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80년대 말 90년대 초 얘기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와, 성령님 살아계시구나.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나 목회자들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들 앞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면 됩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은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본 진리의 영 혹은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의 위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럼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과 성령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또 우리가 입이 닫아지죠.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이 질문을 던지면서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매우 중요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향하여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곁에서 돕는 자, 변호하는 자, 변호자, 위로자, 중보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분이다. 또 다른, 이 다른이라는 단어는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다른은 예수님과 다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본질을 가진 또 다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과 다른 역할을 하시지만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14절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나와는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다른 역할을 하시는 중보자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온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지만 그분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장 제3항에 보면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관하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안에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한 세 위격,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성부는 아무에게서 나오시거나 나오시지 않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온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동일한 본능과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삼위일체예요. 그죠? 이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을 던지고 지금 가고 있지요. 구약 요한복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성부는 보내시는 분이시고, 성자는 성령님을 약속하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교회 안에 오시는 하나님으로 요한복음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질문으로 출발합니다. 첫째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우리 이거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 체험이 아니라, 영향력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딱 정해 어떤 분이시냐 할 때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을 단순히 힘이나 에너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향하여 가르치시고 증언하시며 말씀하시고 근심하시고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서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는 것은 인격적인 감정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의지적, 지정의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인격적이에요. 우리 인간은 느끼고 고백하고 또 협력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죠. 그래서 우리는 느껴요. 우리가 인격적, 하나님도 느끼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분이에요. 근심하신다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말씀하시고 느끼시고 명령하시고 인도하시고 근심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성경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아시죠? 자, 그때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내가 왜 성령을 속였느냐?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능력으로 대하고 어떤 체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순종하고 따라야 할 대상입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기독교는 성령님을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예요. 이거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한다죠. 이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17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뒤쪽에 하반절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임재하실 때 특정적인 장소로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셨습니까? 성전,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성전,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를 와야 돼요? 성전에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1년에 3번 나를 만날 것이며, 그 3번이 언제예요? 6월절, 맥주절, 77절이라고 하죠. 수장절, 추수감사절 얘기하죠. 이 3번은 매번 너희들이 올라와서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셔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무조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또 구약의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왕이 없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사예요. 사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 백성들을 건지시지요. 또 왕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왕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통치하도록 하죠. 그래서 기름 붓잖아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게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자가 성령님의, 그러므로 성도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교인과 성도는 다르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교인은 뭐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성도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내주에 있는 분. 교회 안에는요, 이 교인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성도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이 건물만 얘기하고 예배하는 장소만 얘기한다면 교인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에요. 성령을 모신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유형교회, 무형교회로 해요. 무형교회가 뭐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성전이 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외롭게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조롱하고 우리를 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외톨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를 떠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그 다음 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예수님은 떠나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성령님이에요.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질문 끝났어요.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좀 궁금증을 갖고 같이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오늘 성경을 16장으로 함께 넘겨보세요. 16장 넘겨주셔서 13절 말씀 보세요. 16장 13절.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신대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이 진리로 인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가르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있어야 예수님을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겠다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셔야, 함께 하셔야 내가 반응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줘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래서 말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은요, 성령님이 계시는 곳은요,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인데 여러분 서로 미워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반대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반응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신 사실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와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건데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돕는 사역을 하시는 게 누구냐?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7절도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 맞아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모두가 떠났어요. 예수님이 떠나니까 실망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막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도망갔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성령의 능력이 넘어지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고요.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뿔뿔이 흩어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생명이고 예수는 주시라라고 선언하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이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나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사명은 복음 증거거든요.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복음 전파가 있고 교회가 성장하고 영혼 구원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이런 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해요. 교회의 주인이 나다. 이 교회는 내 거야.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 천만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해요.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부흥케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복음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 오는 새 가족들을 환영하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염려하고 걱정하고 배려하고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역사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 이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내 자리를 고집하지 않아요. 기꺼이 내려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섬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사역, 이 사역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단순한 개인의 체험을 위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단순하게, 여러분, 내가 가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저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지혜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죠. 저도 기도해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굳이 교회에 와서 그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른 어디 가서나 다 그거 부하는데. 여러분 해맞이 될 때마다 그 소식 들으면 저는 어때요? 막 그걸 또 뉴스로 또 올려요. 저는 그거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1월 1일 날 뜨는 해는 미국에서는요 그 해가 아직 안 떴어요. 동시대에 살고 있는데 영국은 이미 떴어요. 9시간 전에. 근데 오늘 뜨고 어제도 뜨고 오늘 뜨는 그 해를 위해서 뭘 빌어요? 우리 가족 성공하게 되고 화목하게 하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런 소원을 빌 때는 많습니다. 성령님은 개인의 체험을 위해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 역사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믿고 그럼 아무것도 기도하면 안 돼요? 돈 없는데 돈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아픈데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되죠. 하세요. 안 들어주실 거니까. 하셔도 돼요. 누가 말려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의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길 원해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구함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내 구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 개인적 욕심이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길 원해요.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하세요. 왜요? 성령님이 찾아가 주셔서 내주에 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조차도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사역에 중심을 두지 않고 성령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성령님조차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예수님 무슨 사역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늘 진리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보다 성령 체험을 강조한다면, 예수님보다 어떤 결과에 집착한다면, 예수님보다 어떤 응답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 성령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굳이 교회가 아니도 다른 데서도 다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똑같이 원하고 있으니까 굳이 교회 가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먹고 입고 쓸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다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믿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령님과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령님과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첫째, 인격적인 하나님. 두 번째,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 성령님 어떤 사역을 하세요? 진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성령님 어떤 사역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케 하는 사역을 하셔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성령님과 나와는 무슨 관계예요? 성령님과 나와 관계 없으면 이거 못 하잖아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내 것이 되게 합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나에게 적용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나 그 구원이 나의 삶에 적용되고 그 구원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 것이 되도록 적용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음 안에서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중생에 대한 이야기죠.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 성령님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잊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 비로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들, 죄와 싸우고자 하는 그 열정,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 노력, 하나님 앞에서 더 성결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열정, 이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없어져요. 나타나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무덤덤해져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의심이 생겨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감사와 기쁨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 이름 십자가 앞에서도 부담담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격적인 하나님. 성령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주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세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예수님을 알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또 성령님 어떤 분이라고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성령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 것으로 적용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고백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성령님을 성령님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뭘 도움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내 마음속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모시는, 성령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을 드러나게 하신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지금도 내 안에 거하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또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신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분은 진리의 영,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 되심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쁨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옛 진리에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 있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진리에 여기신 오늘도 하나님의 여기신 오늘도 그리스도의 여기신 성령님 내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통해 생명의 주님이 흘러가게 하시고 오늘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꿈꾸게 하시고 오늘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직장이 저들의 일터가 저들의 삶이 하나님이 통해 주시는 복된 삶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회복을 경험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 그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지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음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생명의 주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나아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남은 생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소망 가운데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